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은인을 만나서 그 인생의 공경과 아픔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그걸로만 끝난다면 그의 이 찬양과 높임은 그냥 안고 없는 찐빵으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인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내 삶의 일부를 헌신할 거야. 그런 헌신의 각오를 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6절 부분의 앞부분을 설교했는데, 사실은 뒤에 부분까지 다 계획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시편 23편 1절부터 시작해서 6절의 상반절까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는 그런 풍요를 맛봤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고 해를 받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것만 딱 얘기하고 끝나면 그게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여러분, 6절의 후반부가 있어야 이 시편 23편은 완성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헌신을 충성하겠습니다. 헌신을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을 꿈꿉니다. 다시 얘기해서 천국 소망을 이 가운데 품고 있는 것입니다. 중의적인 표현이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동시에 이 오버랩 되는 장면입니다. 5절과 6절이 오버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절 이 부분은 오버랩이 어떻게 되냐면 고원지대로부터 내려오는 양떼, 그 양떼를 목자가 앞에서 이끌고 가는데, 문제는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림의 떡이었던 이 양떼, 그런데 이 양떼가 길을 가면서 하산하면서 길을 가면서 길게 늘어지니까 아무래도 이 뒤에 이제 처지는 양들이 있습니다. 약하고 어리고 병든 것들은 뒤로 처집니다. 그러면 그걸 못된 짐승들이 노리고 약탈하려고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양떼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하시고 여기 인자하신 목자가 추격해 와서 공격당할 때에 자기 자신을 그 앞서서 그 삶 가운데 구원해 준 것처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양들이 믿음을 목자에다 두고 있는 거죠. 그 하산하는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는 이 양떼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윗, 전쟁터 가운데 있었던, 지명수배를 당했던, 쫓겨다니던 그런 다윗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양떼가 이제 이 본가 목장으로 가듯이 다윗도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안전지대, 그 안전을 여태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장소, 바로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버랩 가운데서 다윗이 드리고 있는 헌신의 각오와 그리고 소망을 여러분 읽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6절에 보시면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말은 약간 오역이에요. 약간 덜 번역했어요. 아니, 너무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로레크 야밈이라는 이 단어는요, 많은 날 동안에, 셀 수 없는 많은 날, 장구한 날, 길고 많은 날,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남은 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내 평생에 남은 날을 포함해서 그 이후까지도, 여러분, 내 평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죽고 없어지는 건가요? 여러분은 죽고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첫 번째로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거주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살리로다라는 이 말은 동거한다는 말이에요.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이 내 평생에 계속해서 이 거하는 일, 동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평생이라는 단어, 남은 평생 가운데 많은 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겠다고 얘기하면 이 여호와의 집은 어느 곳이 됩니까? 바로 성막이 되는 것이죠. 왜 성막이에요? 다윗의 시대 가운데서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비로소 성전을 세웠으니까 그 전에는 성막뿐입니다. 그 성막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자기 평생에 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은요, 신앙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조상으로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있는 게 여러분에게 은혜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뻐요. 그래서 제 위에는 없었지만 제가 믿음의 첫 열매 돼서 제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신앙의 조상들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뭐 한다고요? 함께해서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민족적으로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조상들에게 출애굽의 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던 하나님이 목장에서 자기가 목동으로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오셔서, 선지자 사무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네가 오면 밥도 먹지 않겠다. 부르신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머리가 똑똑한 영민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였든지 간에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였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품어 안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온갖 시련과 시험이 그 인생을 가득히 채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을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고 얘기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잖아요. 여러분, 이 악인이, 군대가, 전쟁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와서 내 살을 먹으려고 엄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 추격해 와서 그것이 나를 덮치기 전에 그것을 덮쳐서 나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안전케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다윗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은 이 중간기간, 이 인터벌의 시간, 악인이
짐승처럼 달려오고 군대와 전쟁이 짐승처럼 달려오고 있는 그 가운데 믿고 있는 그 믿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해서 나를 구출할 것이라는 믿음.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요. 눈앞에 악인은 보여요. 군대는 보여요. 전쟁이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가운데 다윗은 담대하기만 했을까요?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그런 공포와 이 떨며 초조해야 하는 그런 공포의 시간을 그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은 성장해요. 그 하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떨면서 다윗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다윗은요, 성막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몇 개를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시간을 견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뭐가 지나가기까지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어느 아래 있어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는 언약궤,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언약궤 위에 날개를 편, 그 그룹이 날개를 편 그 아래 나는 지성소 가운데, 성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뿌리라고 부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말씀하셨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뿔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들어가면 그 마당에 있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 뿔을 잡으면 웬만한 죄인들은 다 용서받습니다. 웬만한 죄인들은 다 용서받아요. 어떤 죄인만 용서받지 못하냐면 14절에 그 출애굽기 21장 14절에 그 뿔을 붙잡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계획살인하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그러면 고의가 아니면, 계획해서 살인한 게 아니면 우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하는 실수를 했더라면 그 뿔을,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그러면 구원받아요. 생명을 살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번제단의 뿔을 그려가면서 상상하면서 내가 그 뿔을 붙잡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 번제단의 그 뿔을 붙잡는다고 무슨 죽음이 물러갑니까? 여러분, 그 번제단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뿔을 붙잡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다윗이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번제단을 붙잡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성전이, 위기 가운데서 언제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듯이 예배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또 다윗은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이 성전 성막을 그려가면서 그곳에서 제사하듯이 예배하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는 어떻게 해야 그 성막에 들어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려냈어요. 그래서 그게 시편 15편 1절의 첫 서두가 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누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맞추어서 거기에 거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다듬는 일을 해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 성산을 그리워했습니다. 성막을 그리워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곳을 그리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여러분 환난 중에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었어요. 이 위기는 광야 가운데서였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였어요. 이방 민족 가운데 피난할 때였고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할 때였어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하고 있었을 그때였어요. 성전에서 멀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위기 가운데서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위기를 알렸고, 그때마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구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 성막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여호와의 집에 대한 신앙이, 사랑이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시편 84편 10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보잘것없는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안정의 자리를 찾고 나서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저기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그게 역대상 16장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 역대상 16장에 다윗의 찬양의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라고요? 선하심이래요. 뭐라고요? 인자하심이래요. 여러분, 토브와 그리고 헤세드가 우리 시편 23편의 앞부분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가사를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옷이 올라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일에 애쓰고 힘을 썼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서 섬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너무 밋밋하니까 각종 악기로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할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조직해서 율법이 정한 대로, 그 이전에 없었던 그 일을 율법이 정한 대로 성막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은 성막 신앙으로 위기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생겼을 때 자기가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동원자로, 예배를 세우는 자로 그렇게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성막신앙은 그렇게 하고도 만족이 되지 않아서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근심하고 아파하면서 성전 지을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처럼 하나님의 집을 열망했어요. 소원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 성막에 내가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하듯이 그처럼 내가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지상 가운데 두신 단 하나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장소가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인류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말씀과 진리와 성신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그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 담아가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 이 장구한 날 영원이라는 말을 실제 영원, 죽음 이후의 삶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이 여호와의 집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의 구절 가운데 또 하나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당신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천국 찾아보면 천국,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천국,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장소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 없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사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또 천국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정말 없었을까? 열조에게 죽는다는 거, 열조에게 돌아가니까 죽은 후에 영혼들이 모이는 그 어떤 곳만 상상하고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해서는 구약 성도들이 잘 몰랐을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집과 가장 비슷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단어의 뜻과 가장 비슷한 장소가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꿈꾸다가 보게 된 그 환상 가운데, 환상에서 일어나서 그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이 고 베델, 야곱이 돌배 베고 잠잔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봤다는 거지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야곱의 머리 위로부터 하늘 끝까지 쫙 올라간 그 사닥다리 끝에 여호와께서 바라보시던 그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닥다리 쭉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야곱이 꾼 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힌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저 하늘 위에 있구나. 게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그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걷고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데려가면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데려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본향을 꿈꾸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고 자기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를 자신의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을 본향으로 여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향에 대한 감각을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본향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 천국은 없다, 윤회한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신 그 여호와의 집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동물보호협회에 이제 길가에 버려진 짐승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보호해 두잖아요. 그리고 보호기간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그 동물들을 주인이 없구나 그러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동물보호협회에 와가지고
보호받던 앵무새를 임시로 어떤 한 여인이 데려가서 길렀습니다. 앵무새는 뭘 잘해요? 말을 잘하잖아요. 사람처럼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 임시로 데려와서 보호하고 있는 이 여인과 대화가 될 정도로 이 앵무새가 잘 훈련을 받았어요. 대화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앵무새가 갑자기 날아오더니 여기 어깨에 딱 앉더니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했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랬냐? 주소를 말한 거예요. 미국 집에 주소를 말해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주소를 받아 적고 동물보호협회에다가 이 주소를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아마 주인이 거기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그리고 갔더니 거기에 79살 드신 이 노인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앵무새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앵무새 키웠죠. 그 앵무새는요 주소도 알고요.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알아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어쩐 일로 인해서 잠깐 이 우리를 열어놨는데 거기 그 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못 찾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소를 외운 그 앵무새에 의해서 앵무새는 자기의 원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가야 할 집, 여호와의 집,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거기에 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훈련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님 그 집, 여호와의 집, 천국 갈 꿈과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더라는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고속버스 벽에다가 액자를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휴게소 한켠에 침실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다 킹사이즈 큰 침대를 들여다 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어리석게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구할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돌아가야 할 여호와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노화를 늙는 걸 허락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치아가 허물어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저 소화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도요. 옛날에는 배탈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요새는 가끔씩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힘이 예전같이 안아지고요. 근육이 빠집니다.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감퇴되고 시력과 청각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거기까지만이어도 좋겠는데 각종 질병이 육체에 스며들어 옵니다.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 늙는 것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죠.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행동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야 새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끝장나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가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늙게 하심은 본향을 더 생각하게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루케이더 목사님이 하늘나라에서는 저 남자의 심장이 나빠졌어. 저 여자가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어. 곧 집에 오겠네. 그러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박수치고 잔치가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감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고 슬퍼하기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이 더욱더 가까워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신대 교수로 계시던 김정준 목사님이 폐결핵으로 소천을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아파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김정준 교수님이, 목사님이 시를 하나 썼어요.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시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를 끝까지 읽어주시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시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 말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의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그것은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줄 것이니.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여러분, 평생에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면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6절의 후반부를 읽어가면서 주님, 나로 이 땅에서는 예배자로,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을 담으시는 그런 일들이 남은 평생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남은 날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은 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여호와의 집 천국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 천국에서의 그 소망으로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전 신앙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구원을 받아 누리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예배자로 충성하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천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충만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한성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